이제 10장 전체는 사실 11장까지 같이 보지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 그러니까 여기서 온 천지의 민족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의 그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뉘었더라 하는 면은 그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는 전부 그 자리에서 살았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에덴도 그쪽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명의 근원지로 거기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하시고 말을 다르게 해서 흩었잖아요. 흩은 이후에 전부 온 세계로 퍼져나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에 어느 족속은 어느 지방에 이렇게 살고 이런 쭉 얘기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오히려 뒤에 놓았고, 그 뒤에 놓아도 그 놓은 위치가 애매하게 중간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10장 끝에 보면 셈의 족보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가 11장 뒤에 나온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하튼 그런 꼭 역사적 순서가 아닌데 하여튼 전체 열방들이 살았던 그 열방들의 이름과 그들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결국은 쭉 거기 보면 70명이 나와요. 여기 보면 70명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 70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를 막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7 곱하기 10이잖아요. 항상 7이라는 숫자를 해서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마지막에 창세기 끝에서 애굽으로 가는 야곱과 그 자손들의 숫자도 70명이잖아요. 여기도 70명으로 시작을 해요. 노아의 세 아들도 전부 합해서 70명으로 시작을 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마지막에 70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으로 가는 70명이 마치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열방들의 일종의 축소판이 거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면이 자꾸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자꾸 숨겨져 있어요. 그 야벳의 경우를 보면 거기 7 아들이 나오고 7 손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멜의 세 아들, 야완의 네 아들 이렇게 합해보면 7이란 말입니다. 또 함도 보면 그 구스에게 7 아들이 나와요. 7명의 아들이 나오고 미스라임에게도 7 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7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각 계보 중에 7의 숫자가 내포되어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가나안에 와서는 15절부터 20절까지가 가나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와서는 어느 조합을 해도 7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다른 데는 7이라는 숫자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에게는 없습니다. 의도적인 얘기고 바로 완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혼돈의 의미. 여기만은 다른 데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면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지역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사는 데가 거의 다 지금의 지역으로 보면 이 터키 북쪽이에요. 터키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 북쪽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과 지금의 발칸반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부터 그 북쪽의 마케도니아 쭉 크로아티아니 몬테네그로니
쭉 있는 그 발칸바도 전체 그쪽 지역이 야벳의 후예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향했어요. 이들이 아마 백인들의 선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경우는 흑인일 거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니므롯은 사실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구바벨론을 이루고 사는 그 왕입니다. 근데 거기에 함의 아들의 구스는 사실 땅의 이름이에요.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방이에요.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지만 지금은 지명 또는 민족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는 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 그러니까 그 지방은 전부 함의 후예가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선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후예가 나오는데 셈은 주로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집트 사이에 그 지방에 전부 사는 사람들이 바로 셈의 후예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오면서 묘하게 9장에서는 셈, 함, 야벳의 순서로 나와요. 아마 그것이 이 형제의 순서일 것 같아요. 셈이 장자고 그 다음에 함, 야벳인 것 같은데 이 10장에서는 야벳, 함, 셈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아니 원래 아들의 순서는 셈, 함, 야벳인데 왜 야벳, 함, 셈으로 나올까 하면 사실은 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셈에 있습니다. 셈에 있고 그리고 셈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셈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그 부족이 누구냐면 함의 족속 그 중에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조를 야벳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함, 그 중에 마지막에 가나안 그리고 그 다음에 셈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이 사는 곳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끝까지 셈의 계보가 나와요. 다시 이제 11장 가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또 셈의 계보가 이어서 나오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여기서 볼 텐데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쭉 얘기를 하다가 유별나게 설명을 많이 한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자, 니므롯을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 구스의 아들은 하고 구스의 아들이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또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리고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있습니다. 바벨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이 지어지는 그곳이 바벨이잖아요. 거기에 니므롯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지금의 바벨이라면 지금의 이라크에서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지역이 바벨이라는 지역이 거기 있어요. 근데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반란한다 이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반란을 한다. 니므롯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싸우는 가장 대척점의 어떤 한 존재로서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는데 그 용사라는 말이 마치 뭐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라기보다 독재자라 하는 의미예요. 이 의미도 독재자라.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란 이야기도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란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야. 사냥꾼이야. 힘으로써 제압시키고 힘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얻고 그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굳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에서 볼 때에 그는 아주 힘이 센 헌터이고 사냥꾼이고 독재자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그 직전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함의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니므롯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니므롯의 경우를 보면 나중에 우리에게 있게 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와도 상당히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예에서 뭐 두발간이 나오고 그 숨은 라멕이 나오고 이 사람들의 모든 그 면이 축약돼서 니므롯에서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대척점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전부 그 아들들의 이름인데, 사실은 지금 이 구약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면 그것이 지역의 이름이에요. 구스도 지역이고, 미스라임도 13절에 미스라임도 지역이고, 15절에 가나안도 지역이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가나안의 후예들이에요. 보십시오. 가나안은 장자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죠. 레바논 항구 도시. 그 시돈 있고, 헷은요, 이 헷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그 고대에 그 터키 중부 동부 쪽에 엄청난 제국을 했던 히타이트 족속이 바로 그 조상이 헷입니다.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전부 다 가나안 땅의 한 족속들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나안의 경계라고 해서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이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가 지금 어디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정확히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을 가나안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땅을 가나안 민족이 살아서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가사는 지금도 이름이 가사예요. 애국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그 가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데하고 가사 지구, 이 두 군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이 원래는 옛날에 레바논 땅이었던 것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화 시키고 있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서한 지구. 가사 지방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살아요. 이 두 군데가 지금도 가장 이스라엘에게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에서 가장 남쪽 지역이 가사 지방인데, 바로 처음부터 가사라고 불렸다니까요. 가나안 족속이 살 때부터. 그러니까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이 남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님 지하서 라사, 이것은 동쪽의 경계예요. 요단 동편에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었고 아드마라는 곳도 있고, 아드마는 사실 이게 붉은 이 땅이라는 얘기인데 북다는 의미입니다. 에돔이라는 말, 아드마라는 말, 아담이라는 말 전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불다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땅이 붉으니까 아드마 하면 붉은 땅을 얘기해요. 붉어서
그 땅 이름을 에돔이라고 했고.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이 유별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는 가장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는요, 야벳과 그 사람들 아무 관심 없어요.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함에게도 다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구스와 미스라임, 가나, 요 세 아들이고, 그리고 구스에게는 니므롯.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의 원조야, 원조, 니므롯이. 그러니까 그 면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방을 나타내기도 하고 민족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온 세계의 민족들이 결국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서 전부 나온 자손들이 이렇게 퍼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건 괜히 읽기도 힘든 사람 이름, 지명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성경 읽을 때 대충 건너뛰는 일이 많습니다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지금 성경에서는 바로 어떤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걸 계속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한 흐름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지키고, 이것이 끊임없이 똑같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반대로 인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대로 만들고 무효화시키고 그걸 저항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축으로 계속 내려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가운데 이 두 가지 흐름이잖아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 특히 구약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흘러서 예수님이 나오나, 이 계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나, 이 굉장히 이 세 가지 흐름을 구약성경에 특히 역사에서 봐야 합니다.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에도 보면 이 세 가지 흐름이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오늘 10장, 11장에서는 온 천하의 민족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그런 데서 살게 되었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서문이에요. 서문. 어떻게 서문이냐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까? 이것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1장부터 11장까지 전제가 되어서 설명되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간은 계속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지켜가셔요. 그것이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1장부터 11장 중에서도 특히 10장, 11장은 모든 면을 아브라함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냐면, 자, 인간이 처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원복음, 원복음이랍니다. 프로토 가스펠을 하는데,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얘기. 이게 원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여자의 후손을 지켜 내려오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까지 흐르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그룹도 그 씨로 표현되고 이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자, 제일 먼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과 그 가족이 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위기가 오죠. 하나님은 그 후손의 후손까지 이야기하고 나중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이미 원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류가 갑자기 없어질 위험에 오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셋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이기는 방법, 셋을 주셔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예와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이 섞여서 다시 온 인간의 죄가 퍼지죠. 처음에는 셋의 계보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와 섞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셔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다시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듯이 노아도 술이 취해서 벌거벗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노아가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이게 예언적 저주라고 그랬죠.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이 나중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그 추악한 죄들, 특히 그 성적인 죄들, 이것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 다른 민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타락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머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가서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구원받을 소망이 그 밖에 사람들이 보존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벨 땅에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말을 달리 해가지고 그들을 흩습니다. 그들을 흩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장벽이라는 것이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야 돼. 언제 모아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 6월절에 온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이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이 드디어 통하기 시작하는 극적인 면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할 때 그런 면이 일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구절은, 이 전체 장은요, 결국은 11장 끝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늘 10장 21절부터 봅시다.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근데 갑자기 에벨이 나와요. 에벨이 누구냐? 에벨이 셈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래. 그리고 야베스 형이라. 그거 맞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 나오고 아르박삿 이름이 나오는데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셈에게서 아르박삿이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 다음에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3대 후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 후손을 이야기할 때 아들, 손자 이상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셈을 얘기하는데 셈의 아들들 이야기하기 전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 얘기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에벨이 중요하니까. 에벨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 에벨이 누구냐면, 자, 에벨이 24절 나왔죠?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 그리고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므로 이 벨렉을 낳는 요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고서 쭉 26절부터 30절까지 욕단의 후손만 이야기를 해요. 욕단은 알마다과 셀렉과 누구를 낳았으니 엄청 많이 낳았죠. 29절 끝에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여기라. 욕단 얘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제일 앞에 셈에게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했는데 에벨 얘기는 안 하고 욕단 얘기만 해. 지금 에벨 낳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에벨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 얘기는 안 하고 욕단 얘기만 해요. 그렇죠? 드디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했는데 그 에벨 나왔어요. 에벨 두 아들 나왔어요. 벨렉, 욕단. 근데 욕단 얘기만 했다고요. 욕단 이야기만. 그 이유는 벨렉 이야기는 11장에 나와요. 벨렉 이야기는 11장에 따로 이야기하려고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실제 진짜 중요한 건 벨렉 이야기예요. 에벨에서 벨렉으로 가는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모든 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서 셈의 후예 중에 에벨이 있었다. 에벨. 근데 에벨이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야. 욕단은 이래요. 벨렉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벨렉이 누구냐면 11장 16절부터 봅시다. 11장 16절. 한 장 넘어가서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여기 드디어 벨렉을 낳은 후에 쭉 그렇고 18절에 벨렉은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벨렉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26절 봐요.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70세에 이 세 명을 한꺼번에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 명을 낳고 보니까 나이가 70세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에벨에 대해서 굳이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은 에벨의 아들 벨렉을 통해서 그 라인에서 아브라함까지 온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온 족보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거기 다 나와요.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세 아들을 낳았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르에서 죽었다 하는데 사실은 하란이라는 곳이 지명이 있어요. 우르에서부터 더 북쪽,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르는 이 페르시아 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옛날에는 거기까지 물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한참 육지 속에 있어요. 우르라는 곳이. 하란은 더 북쪽에서
지금의 터키 동남부에 있다니까요. 그 하란이라는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 그 근처에 뭐 볼 게 없어요. 거기까지 한 이틀 가서 하란이가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갑니다만은 하란인 데가 지금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더니, 그래서 하나씩 아내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레, 나홀에게는 밀가, 또 거기에서 라반과 리브가가 나는 거예요. 뭐 하여튼 또 롯이 여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쓰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 계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경은 아브라함까지, 아담에게서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가느냐를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 와중에 노아의 세 아이들이 나왔고, 셈이 나왔고, 셈의 계보에서 중요한 건 누구냐? 에벨이라.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욕단 계보는 10장에 미리 설명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벨렉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람. 왜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아브람까지 계보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뭐 바벨탑에서도 어차피 이야기를 하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한마디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 절대로 선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셔서 내가 너 구해줄게, 너에게 약속을 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더러운 존재, 죄 많은 존재,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해도 안 된다, 이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쭉 그 창세기 그 다음에 역사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엘 샤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봐라, 죽은 자 같은 사라에게서 자식을 주리라. 이건 부활적 의미가 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도 바로 그 부활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셔요. 근데 또 이삭도 후손이 또 없어요. 60일 넘을 때까지 후손이 없어요. 그 기도하고 해서 기적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낳죠. 우리의 초점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삼촌인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것을 앞뒤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리고 창세기 하반기에 이제 야곱의 가정이 나와요. 이제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이 있어도 야곱의 집이 멸망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데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이 질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이제 양떼를 몰고 밖으로 나가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가죠. 갔다가 너 잘 만났다. 그리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구덩이에 갇혔다가 결국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이 끝이 나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해요. 가나안 여인을 맞아서,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또 가나안 며느리를 또 얻어, 다말. 남편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동생을 형수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데, 그게 원한이라는 아들이 싫어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하다가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막내를 안 줘, 고향에 보내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시아버지인 유다와 합방을 하고 결국 두 아들을 낳잖아요. 베레스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스토리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껴있어요. 창세기 38장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39장에 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요셉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38장 쏙 빼도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딱 붙어요. 37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이렇게 딱 붙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애굽 생활이 바로 나와. 앞으로도 뒤로도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38장에 딱 유다 얘기만 나와요. 그 38장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 지금 족장의 계보는 요셉에게 가잖아요. 근데 요셉의 계보에 가지 않고 유다로 간다는 것을 거기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이 야곱의 12아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7년간의 가뭄이 있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애굽으로 피할 수 있게끔 미리 요셉이 가야 된다.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내버려 두면 유다의 집안에서 보듯이 전부 3대만 지나가면 이 족속은 없어지고 가나안 족속에게 다 흡수되어 버려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맞았고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이고 3대만 가보세요. 다 끝이지. 근데 거기서 개인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생활. 아브라함은 얼마나 돈은 있는데 자식이 없어. 후손이 없으니까 내게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요, 장자권 얻으려고 하다가 여러 차례 죽을 뻔하고 온갖 고비 다 남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각각의 인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들이 나와요. 또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평생을 그 죄의식 속에 살고, 이런 인간사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참 희한하게 거기에 면면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요셉은 날벼락 맞았죠. 갑자기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자기가 믿어야 되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날벼락을 맞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나중에
13년 뒤에 총리까지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마침내 그 속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미리 보내셨구나. 특히 총리가 된 뒤에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미리 보내신 거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걸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이렇게 팔려 있을까? 이렇게 노예 생활할까? 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갔을까? 온갖 것으로 고민을 하는 인생을 갑니다. 근데 거기도 그 개인의 고통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뜻은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그 인간사들을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하게 살아요. 다양하게 사는데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좀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도 참 다양한 인생을 살아요. 그 가운데 불만도 많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 인생이 뭐 앞길도 못 보니까 항상 두렵죠. 편안한 것 같지만 갑자기 일이 펑펑 터집니다. 정말 많은 집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편안한데 꼭 한두 가지씩은 문제가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없이 편안한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전부 다 불안에 떨어요. 언제 또 흉한 일이 벌어질까 불안에 떤다니까.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다양한 인생길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다 아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살려주려고 하신다는 것. 그렇지만 그 살려주려고 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대신 내 아들을 죽일 테니까 너희는 그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조건이야. 그만 믿으라, 예수만. 근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족보 속에서도 이 넓은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평안함, 이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평안. 아, 그렇구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정말 몇십 대를 꿰뚫어가면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하셔요.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생의 그림들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그림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성경은 그 면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펼쳐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창세기가 재밌는 것은 다른 데보다 달리 유별나게 그 개인의 삶을 깊이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보기 때문에 더 우리와 더 이렇게 연결점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그 열방들의 흩어짐, 근데 그 속에서 전체 흩어짐을 이야기하는데도 왜 흩어졌는지 이유는 요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집중하는 것이 셈이고, 그 셈의 자손 중에서도 유별나게 에벨이고,
에벨에게서 벨렉이고 벨렉의 후에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 후에서 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함께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흐름이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